제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레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샬롬.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이 복된 하루,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육체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각을 넓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큰 안목을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 영원에 잇대어서 짧은 오늘을 하루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고
또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육체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고 또 무엇을 입고, 이런 것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요. 자신의 건강, 또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3S라고 하죠. 스포츠, 섹스, 그리고 스크린. 스크린은 미디어로 오늘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과 그리고 이 미디어 세계에 중독이 될 만큼 빠져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이게 적당히 즐겁게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그걸로 모든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걸로 인생을 즐기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밑받침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그리고 그 돈은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쫓는 결국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 이 물질에 대한 우상의 대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육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경쟁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몰입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중반, 이제 인생의 중년에 이르러서는 안정된 삶, 그리고 여행, 이런 것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면서 거기에 몰입되어서 살아가고, 또 인생의 말년, 노후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거 먹고 몸 건강하게 잘 케어하고 이런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삶도 그 밑바탕에는 무엇입니까? 이 돈이라는 우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루음도 있고 안정도 있고 유지도 되어가는,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기에 대한 이 갈등, 또한 싸움, 그리고 선택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와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오늘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우리는 밟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장을 보면, 열왕기하 1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거할 땅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육체와 이 땅에서 삶에 몰입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 나를 즐겁게 하고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풍요를 줄 것 같은 그런 우상을 따라 살았더니 이스라엘의 결론이 어땠다고요? 멸망의 길을 가더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면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거기에다가 목상 아세라 신상을 세웠고요. 또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원래 원주민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 물리쳐라 말씀하셨던 그 물리쳤던 우상들을 다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거룩한 백성이 아닌 많은 이방의 신들을 다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12절 앞에 보면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는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육체와 이 땅에서 삶에 점점점 몰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의 부패한 마음, 내 마음의 탐심은 결국 우상 숭배를 낳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과 함께 우리는 짝하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세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세 가지 렌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인간에게도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의 가치, 영혼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육체를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풀들도 입히시고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혼이 이끄는 삶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갈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높여지는 삶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물질과 육체의 필요의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들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질서 있는 삶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삶이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영원의 이때에서 오늘을 하루를 살아가죠.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에 잇대어서 오늘의 가장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서 삶의 나를 안정 있게 하는 것들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내 주변의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으로 긍휼과 선행을 베푸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에 잇대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소망이 이끄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죠.
예수님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신뢰하거나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시지 않았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주변의 공동체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나라를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좁은 시선으로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내 영혼으로 영혼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나의 삶에는 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의 넉넉한 부유하심이 있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육체가 전부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요 빛으로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온 땅의 빛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부유하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